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덤을 찾은 자들, 이런 제목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다시금 부활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 들어갔던 제자들 두 사람과 막달라 마리아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돌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는 세 가지 조처가 행했습니다.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둥근 돌, 맷돌 같은 큰 돌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걸 굴려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임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끔 우리가 보면 자물쇠를 걸어놓고 한지를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걸 뜯고 들어가면 표시가 납니다. 그런 로마 총독의 임봉을 무덤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최강 부대인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지키게 했던 겁니다. 세 가지죠. 도로로 막았습니다. 임봉했습니다. 군인이 지켰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게 되면은 누군가 시신을 훔쳐가지도 못하고 또 제자들 말대로 그가 부활한다 할지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임봉되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이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하는 증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 수단을 쓰다 보면 오히려 합력하여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기독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은 오히려 확산되어 쭉쭉 뻗어나갑니다. 왜? 박해 피해서 도망간 자들이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가면서 주 예수를 전가합니다. 주님 사셔서 부활하셔서 병을 고쳐서 예수 믿으면 영생은 얻는다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야. 나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은 확산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례법 보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사흘 정도는 무덤을 매일 방문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그 옆에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지키시오. 그 사이에 부부간의 자식도 노출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쌍놈이라고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움막에다가 3년을 지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세가는 사람이 죽게 되면 한 3일 동안은 영혼은 몸속에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몸이 부패가 시작되면 영혼은 떠나간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 한 3일 동안은 무덤을 매일 찾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오.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날 저녁이 바로 안식일 들어갑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우리 좀 주일 아침입니다. 새벽녘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지만 동시에 가장 하나님께 은총받은 소중한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랑의 위대한 힘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신비함이 있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대신 죽기도 합니다. 순교까지 하기도 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 아이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글로 표현을 못하고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숭고한 신비한 면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가정을 사랑했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5리 정도 떨어지는 위성도시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셋이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주 그 가정에 들렀는데 막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옥합 향유를
깨어서 주님께 부었죠. 그 값어치가 동계산 잘하는 가룟 유다가 의하면 300데나리온이라 엄청난 돈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우리로 치면 5천만 원에서 한 1억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부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바라고 가룟 유다는 토적이기 때문에 낭비하고 있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걸 가지고 낭비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놔둬라, 저가 내 장례를 예배하는 중이다. 너희들 똑똑히 들어라.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예배를 상징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린 거예요. 유다는 그 돈 가지고 사람에게 주자고 했습니다. 구제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당신께 드리는 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구제보다 앞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예배만큼 끊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정권은 좌파 정부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죠.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안 돼!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멈출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도 너무나 대단합니다.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지 부활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죽은 예수님이라도 한 번 더 봐서 몸에다 향유를 발라줘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한 사랑이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 축복이 그에게 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방법을 정당화한다는 플래처의 말이 있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1절 보세요. 오늘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 갔던 거예요. 햇살이 비칠 때가 아니고 어두울 때 갔기 때문에 그 당시는 후라시가 없었겠죠. 도로 포장이 안 되었겠죠. 넘어지고 기어가며 예수님의 무덤을 그는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도리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른 아침, 원문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 밤사경에 유대인들이 하면 네 가지입니다. 초저녁, 저녁, 한밤, 새벽입니다. 새벽이 사경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가 사경이요 새벽입니다. 군인들이 보초도 보통 사경에 보초 교대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갔던 거예요. 사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시체를 보기 위해 갔던 것이요. 아직 어두울 때. 그래도 혼자서 여인 혼자 무덤 찾아가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도 공동묘지나 무덤에 찾아가면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 새벽 시간에 홀로 어두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갔던 거예요. 향료 가지고 갔죠. 그런데 뜻밖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시체가 없인 것을 보고 나서는 곧장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상의를 합니다.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뛰어갔다는 소리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어두운 밤길을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막달라 마리아는 시체가 없었다고 울고불고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가지고 찾아가서 의논했습니다.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무덤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세 번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새벽 시간에 무덤에 갔죠. 없는 걸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 요한은 무덤으로 오는 동안에 마리아는 계속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 요한은 집으로 갔는데 마리아는 빈 무덤을 그냥 지키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격 상실자 같은 그 베드로에게 가서 의논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사람 같으면은 웬만하면 자랑할 신문에 내고 TV 내고 SNS에 올려서 내가 했다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3번째 보십시오. 시신이 없었다는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이 요한이고 제일 나이가 많은 쪽에 해당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더군다나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에게 가서 열병을 고쳐준 적이 있었고 고린도전서 9장에도 베드로가 부인과 더불어서 전도여행 다녔다는 기록이 바울이 하고 있고 또 베드로가 직접 선 첫 번째 서신인 베드로 전서에도 아내와 남편 역할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그를 도와주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결혼했습니다. 로마 바티칸에서는 베드로가 결혼 안 했다고 하면서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최소한 3차례 이상 베드로가 결혼하는 게 나오고 며칠 전에 내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내가 올려서 보시라고 올렸는데 베드로 아내의 남편 보고서라는 너무나 재미있는 글입니다. 에세이식으로 썼는데 상당히 근거 있고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내게 남편이 적고 그의 이름은 베드로고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아서 집에 와서 가족들을 사랑하며 맛있게 먹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장모님인 내 어머니를 집에 모시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배를 사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뻐한 남편입니다. 매일같이 배를 닦고 소지하고 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섬기는 좋은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변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 아끼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갔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예수라는 사람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기적을 행했다는 소리가 제게 들립니다. 그가 집을 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어느 날 저희 친정 어머니가 집에서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을 때 베드로는 남편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기도해 주니 금방 나아버리고 말았고 이 소문이 동네에 나면서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환자는 우리 집에 몰려왔고 예수님은 하나도 그를 버리지 않고 일일이 안수해 주며 고쳐주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인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알렉산드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아내는 한 날 한시 한 장소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가정은 너무나 화목했고 모범적 가정을 이루었다고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아. 요한은 나이가 젊어요. 예수님 무덤이 없다는 그 말 듣고 달려가는데 젊은 요한이 먼저 가죠. 먼저 무덤에 가서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베드로가 힘이 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양보하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들어가니 시체 없어요. 그리고 몸을 샀던 수인은 개켜가지고 가지런히 있는 거예요. 도둑이 시체를 가져갔다면
그리고 수의를 급히 벗겼다면 막 흐트러져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의가 정확하게 처음 모습 그대로 접혀서 머리맡에 있는 건 머리맡에 있고 발 밑에 있는 건 발 밑에 있고 그대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따라서 요한도 따라서 들어갔던 거예요. 자, 보세요. 자,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로 세마포 없는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곧이어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요한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요한의 겸손과 미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기가 먼저 갔지만 수제자요 연장자였던 베드로에게 양보하는 모습이죠. 자,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들어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괄호 속에 있는 말인데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지 가운데 다시 살아나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99% 믿지 못했다는 소리에 아직 믿은 것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말씀과 체험이 합쳐져야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본 사실하고 하나님 말씀이 합쳐져야 그들은 믿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믿는 거예요. 보고서도 믿지 않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직접 보는 체험했지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지요. 체험과 믿음이 합쳐지니까 말씀이 합쳐지니까 확실한 믿음 위에 그들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 중에 합판이라고 있죠. 얇은 나무판을 겹겹이 붙이는 겁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계속 붙이는 겁니다. 계속 붙여서 합판이 되면은 어느 나무보다 강해집니다. 강도가 강해집니다. 붙인. 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 받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도 합니다. 말씀을 배우기도 합니다. 믿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합판처럼 되면은 강한 믿음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과 체험 전에 합쳐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지 못하니까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수의가 정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7절 또 머리를 쳤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제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도둑이 가져가면 막 뿌리고 도망갈 텐데 제자리에 고스란히 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의라는 것은 돌아가신 망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좋은 수의를 가지게 되고 또 반드시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상식인데 만약에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수의 입은 그대로 데려가지 벗겨놓고 갈 리가 있습니까? 누가 벌거벗은 시체를 가져가겠습니까? 또 다급히 훔쳐가는 마당에 수의를 반드시 개켜놓고 정리해놓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차가운 바람에 깨어서 도망갔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의 벗고 벌거벗고 도망가나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주님은 죽기 전에 성경에 있지만 옆구리 창자국장 좋은 몸에 물과 피가 탁 빠져나간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현기증 때문에 피가 없는데 수의를 원래 모습대로 정리가 훔쳐간다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무덤에 들어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면을 보고서는 부활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불신자 세상에서는 시체 도난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죠. 예수님 보고를 증거할 그때 도난당한 것이라면은 가져간 자가 언젠가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시체는 부패하고 습게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시체를 내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빈 무덤만 부활의 증거가 아닙니다. 도무지 시체를 가지고 간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혼자서 무덤을 지키고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시신을 찾겠다는 일념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나타났는데 머리 위에 발 밑에 천사가 나타나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주님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동산직인 줄 알았답니다. 시신을 달라고 동산직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체 찾으러 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리아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 주님을 못 알아본 거죠. 시체 찾아야 되는데 시체 생각하는데 요즘 부활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4차원 영성 배울 때 제일 처음에 뭡니까? 생각이죠. 생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라. 예수님 부활하셨어. 마리아 생각은 아니야 죽었으니까 시체 가져갈래. 생각이 다르니 예수님이 오셔도 그는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마리아는 심하게 울었습니다. 울게 되면은 감정적이 되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울음도 적당히 울게 되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기 때문에 논리적이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울게 되면 감성적이 되어서 판단하지를 못하니 주님이 눈앞에 있어도 주님인 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선입관 때문이죠. 분명히 근처에 동산지기가 있을 것이란 선입관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자 그제서야 제정신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렀잖아요. 인격적으로 찾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내 이름 찾으면서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죠. 하나면 나 하나만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나 하나만 사랑. 이 양반 이름을 불러요. 저 양반 이름도 불러요. 내 이름도 불러요. 여러분 이름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주일 예배나 교회로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그렇죠.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주님은 개인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이름 부르시는 주님이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선생님 하면서 잡으러 갑니다. 서양식으로 허그하는 거 있잖아요. 잡으러 할 때 예수님이 17절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상하죠. 성경 우리가 조금만 읽어보면 이상한 면이 보입니다. 왜 주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 도마에게는 찔러봐 넣어봐 했잖아요.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마, 이상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인간적인 정으로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거부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으로 대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을 시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워낙이 하나님 아버지는 본래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마귀, 사탄, 도깨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한번 찾아주신 거예요. 어린애가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갔다가 손을 놓쳐서 엄마를 잃어버렸어. 고아처럼 지냈습니다.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사람이 없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저 떠돌이 인생이 되어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컴퓨터 조회해서 40년 만에 부모를 찾았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이제는 길거리 떠돌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집에서 평안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금 찾게 해주신 것이고 잃어버린 천국 집을 우리가 다시금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요 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성경이 말해서 믿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우리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의 결론이죠.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는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달려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18절에 적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낮고 천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영광을 얻었습니다. 첫 정인,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만나고 그 모든 복은 주님을 사랑한 마음에 생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 보세요. 무덤을 간 것 왜 갔나요? 시체 찾으러 갔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그들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번 이미 말씀도 있고 예언도 있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부활은 생각지도 않았고 시체 찾으러 갔던 것은 아무리 믿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으니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4차원 영성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끼어 있어서 하늘나라 바로 오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